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27장 8절에 보면 이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쯤 됐기 때문에 아주 날씨가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간신히 그 연안에 미향이다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 미향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그 항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압송되는 과정을 보면 가이사라에서 이제 시돈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서 율료라고 하는 이제 압송을 담당하는 이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시돈 지역에 있었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연안을 따라서 이 배가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배는 상선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또 물건을 받고 하는 일들을 해서 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멀리 돌아 기차로 얘기하면 완행, 버스로 얘기하면 버스도 마찬가지죠. 완행으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이 연안을 따라서 가는 이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들이 대부분 목선이니까요, 이렇게 해안을 끼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예언을 하게 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하는 이 예언을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당연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언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항해를 보면 이 바울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아니면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과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 아주 현명한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다 따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가끔 가다 보면 난파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 항해를 하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학자였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었던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가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 조언 이런 것에 귀를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은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네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 항구가라고 하는 이 항구는 미항입니다. 잠시 정박했던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일행이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긴 한데 거기에 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부족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숙소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먹을 것 구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불편해서 거기서 아무쪼록 떠나서 조금 더 가는데 그냥 그 그레데 같은 섬에서 조금 더 가서 그냥 조금 더 큰 항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나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니까 이 미항에서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이 베릭스라고 하는 같은 섬에서 조금 더 큰 항구로 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페닉스에 가면 이 올드 페닉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가면 레스토랑이 있고 뭐 숙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서 그래서 페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 미항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레데로 가는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고 그래서 가는데요. 근데 남풍까지 불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가고 그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칠가 막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섬에서 약간만 더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광풍에 밀려서 쭉 밀려나가는데 어디까지 밀려나가냐면 이 지역으로 보면 아프리카 지역까지 쑥 내륙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으로 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인생에 광풍이 불었을 때 유라굴라 이 광풍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뱃사람들은 이 선원들은 해를 보고 또 달을 보고 그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그냥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 광풍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했지만 선원들이 최선을 다해 봤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원의 여지, 희망의 여지가 한 개도 안 보여요. 꽉꽉꽉 다 막혀가지고 우리 현대 삶을 얘기하면 어디 들어올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몸은 병들었고 그리고 진짜로 소망이라고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좋은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랐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함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광풍 속에서 광풍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서서 얘기합니다. 서서 그 광풍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 광풍 속에서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이제 평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내가 예전에 미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 배뿐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 한마디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속한 바.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냐고 따고 선포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밤에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이유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라구라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냥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 이웃이 복을 받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을 우리 목사님 가정, 마 목사님 가정, 또 이문 목사님 가정에게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가이사라에게 서야 하고, 그리고 이 광풍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서서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셨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